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래 이 제목이 없습니다. 성경에 원래 제목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목이 없고 그리고 장절도 원래는 없습니다. 그냥 쭉 기록된 말씀인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느 성경책을 찍어내는 인쇄소에서 구분하기 쉽게 한 것이 오늘날 장절이 된 것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제목도 전부 다르잖아요. 성경책들마다 전부 제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서공회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하게 되지요.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제 10개월 임신 기간이 끝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더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이야 뭐 아들보다도 딸을 낳으면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때는 뭐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때입니까?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지요.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을. 우리나라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요즘은 부모가 또 알아서 짓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부모님에게 이름을 짓도록 물어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짓고. 이전에는 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저에게도 찾아와서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야 쉽게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져주면 또 그대로 안 해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져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돌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돌림자 물어보고, 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아이를 가지면서 출산하면서 마음에 품은 소원이나 그런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되도록이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두 딸은 이제 혜선이, 혜진인데 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은혜해를 선포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따서 혜선, 혜진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에게 저희는 그 이름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뭐랄까요, 형식적으로 이름을 줘달라고 한 거지 사실은 이름을 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허락해 달라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름을 질 때요, 꼭 그 가문에 있는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라든지 또 뭐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는데, 그런데 사가랴가 이제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래도 제사장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또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60절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라고, 요한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전통적으로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61절에 보면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친족들이.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63절에 보니까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글로 쓴 겁니다. 그랬더니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모든 소문이 다 퍼졌다.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길래 이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말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순간 그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됐을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지고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두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4절을 근거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6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니. 사가랴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입이 열리진 않았겠죠. 말을 못했을 뿐이지 입은 열어서 뻥긋뻥긋 하긴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제목, 이 내용을 가지고 열림과 이제 성송에서 준 제목은 세리요한의 출생이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열림과 풀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열림과 풀림의 비밀. 인생에서도 여러분 열림이 있고 풀림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치는 게 있고 꼬이는 게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다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좀 닫혀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도 닫혀 있죠. 신방을 못 가니까 문이 닫지는 않았겠지만 신방을 못 하니까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로 오는 대신방을 제 평생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로 오는 대신방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도 회의를 하고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는데요, 의외로 성도님들이 반응이 좋다고,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방은 하는 거는 좋은데 집으로 오는 거는 아직도 조금 꺼림직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본인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주변의 시선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와서 신방을 하니까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닫혀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꼬일 때가 있어요. 막 실타래가 막 꼬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리면 풀리고 어떻게 열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나눌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림과 풀림의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혹시 막힌 것이 있다면, 꼬인 것이 있다면 풀어지고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열려지기 바랍니다. 풀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치게 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꼬이게 됐을까? 왜 다치게 됐을까? 하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얼마 전 일인데요, 어떤 분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죽는 줄 알았대요. 막 몸이 다 말라가지고 뼈하고 이렇게 가죽이 붙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이제 주변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더래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병이 뭐냐면 쯔쯔가무시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그 병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도 그분 말고도 또 그 자그만한 이제 벌레가 물어가지고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으니까 그 병에 맞는 약을 먹으니까 금방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원인을 모르면 괜히 헛고생만 하는 거죠. 아무리 길을 열려고 해도,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원인을 알지 못하면, 원인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울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사가랴의 경우는 뭡니까? 왜 꼬이게 되고 왜 다치게 됐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왜 말을 못하게 됐죠?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서.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거죠. 저 같으면 믿을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본인이 너무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믿지 못하는 거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도대체 애를 낳을 것이냐, 우리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갖겠느냐, 그러면서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에 있어서 다치고 꼬인 이유는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때때로 꼬이는 이유, 다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이 됐든 또 어떤 양심의 소리가 됐든지 간에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꼬이고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이거든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가기 싫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그런데 마침 배가 딱 나타나네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기회가 참 좋죠. 차라리 배가 안 나타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배가 나타나니까 신났다고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잠자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소란스러우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저는 이 말이 상당한 불순종이라고 봅니다. 그쯤 되면 사실은 깨달았으면 좋은데 깨달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다른 곳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본인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나를 던져라. 그 정도로 싫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무언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사람이 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라리 나를 물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그런 또 다른 불순종의 표현인 거죠. 결국 물고기에게 먹힙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도저히 이제 본인도 참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죽었으면 더 편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 답답한 곳에서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3일을 전해야 됩니다. 3일을. 다 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정말 간절하게 전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설렁설렁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고 회개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깨달은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축복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참 제가 볼 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부인은, 이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아들은 그 교회 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꼬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마을에도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고향 마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기보다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없는 거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그리고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친 것, 꼬인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탓하지 말고 혹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꼬인 것, 다친 것,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거나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닫아놓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 마음,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열리고 풀리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다쳤는지 하는 것을, 왜 꼬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발견했으면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63절, 6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64절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고 나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다쳤으면 믿음으로 푸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지만 부들부들 하나님 앞에서 떨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들처럼 멸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결국에는 끌고 가실 겁니다. 심지어는 매를 대고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매 맞으면서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순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설교집을 두툼한 걸 가지고 있고요, 또 그분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설교의 특징은요, 소돼지가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돼지를 이렇게 할 때 한 2개 내지 3개, 많을 때 더 많을 때도 있지만, 그분은요 이 성경 말씀을 세밀하게 아주 풀어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어떤 경우는 막 5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또 그리고 하나의 돼지를 만들면 그 돼지 안에 또 서너 개의 돼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봐야지만이 그 속에 들어있는 미세한 차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이끌어 나가고요, 이 설교의 그 길이가 엄청 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겠죠. 제가 어쨌든 그분이 설교가 워낙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설교에 대해서 그분의 글들, 설교 중에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가 어떤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어떤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설교는 마음과 양심이 호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보통 이제 설교를 지식적으로 전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거룩한 지식을 물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의 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향해서, 머리를 보지 말고 그 심장을 보고 마음을 보고 양심을 보고 설교해라, 양심에 호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분명하고 강렬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논지. 저는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설교가 논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어와요. 정확하게 도대체 이분이 무슨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설교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서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결론은 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목하고도 대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저는 화가 나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제가 이과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말을 장하게 이렇게 늘어놓기보다는 일단은 구조를 딱 정해야 돼요. 그리고 구조 안에서 정확하게 흐름에 맞춰서 설교를 하지요. 어쨌든 스펄전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설교를 풀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나왔냐면, 이분의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에 보면 T라고 써 있대요. T, 영어로 T. 그 다음에는 그 끝에는 또 F 이렇게 써 있대요. try, 그 다음에 true. 둘 다 T죠. try는 뭐냐?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됐을 때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try가 이제 시도해봤다는 말이잖아요. 시도해봤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그게 진짜더라, 진실이더라. 그래서 true. 그래서 try, true, 이런 내용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경험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try, true.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진짜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꼬인 일이 있습니까?
다친 일이 있습니까? 자꾸 마음에 가책이 되고 또 그리고 이상하게 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반응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그 모든 원인을 잘 극복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먼저 하지요. 우리 찬양단들 다 앞으로 나오시죠. 나의 등 뒤에서. 이거는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단들이 이제 가능하면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새벽기도에 한 10분 정도밖에 찬양을 못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립니다. 다음 세대 교사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있습니다. 또 제자반도 오후 4시에 주일날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로는 대신방 저도 처음 하는 일인데요, 30분 단위로 날짜를 정해서 오게 될 겁니다. 이 대신방을 통해서도 비록 집에는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점차 구역 인도자 모임도 재개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